자, 오늘 두란노 시간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의 소위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서 또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이제 다시 이분이 오늘은 어디에 가 있냐면 에베소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는 그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 나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면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5절에 보시면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그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죠. 본인이 바울에게서 받은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고 아볼로는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고,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처음 들어본다고,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라.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런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누구 때문이에요? 아볼로 때문이에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우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기 있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예요.
회개를 줘.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 터키로 배 타고 와서 물어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게? 우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이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자 옛날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요?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쯤 돼요? 12사람쯤 되니라. 자, 요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체험의 장면이에요. 체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한 12명 되는 분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와 증거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뭘 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여기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언도 못하고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방언 받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방언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난 예언도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 교계는 크게 두 쪽이나 있어요. 그렇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해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걸 하라 그랬어요. 그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도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시는 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서 또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예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방언 은사 받고 싶습니다. 예언 은사 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매달릴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운동을 한국에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거로는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에 또 유명하신 분,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방언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죠?
또 뭐 이름만 거론하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방언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여기 12명 방언이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잘 몰라. 근데 얼마나 도대체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이 불쌍한 것을 메시아를 모르니까 베드로를 개인 교사로 보내줘서 복음을 가르쳐 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터져버렸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첫째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자잖아요. 근데 아니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게 보세요. 이 사람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물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물 세례는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 그 다음에 고넬료는 물 세례 받기 전에 벌써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전도함으로 에베소 교회에 12분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초대교회에 그 음식 나눠주는 거 소셜 웰페어 하는데 리스트에 누락돼가지고 그거 전담하는 7분을 세웠죠. 그 7분 가운데 빌립이라는 분이 어디를 전도했습니까? 사마리아를 전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마리아에 전도했는데 사마리아에는 방언이 터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방언이 터진 게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 2명 중에 1명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으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컨펌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십자가에서 방언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다. 그죠? 그런 거로 봐서 똑같이 전도를 받아도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로.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건 내 소망이라고. 소망.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한다. 방언하지 마. 이런 거 하면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모하라 그러고 절대로 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세요. 27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시대적으로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 개인적으로도 보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죽을 때까지 방언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분명히 받아서 예언을 한 게 확실한데 한 1, 2년 지나니까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게 확실한데 조금 지나니까 신유의 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까지도 아무나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소망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뭡니까? 방언도 사모하고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도 다 좋은데 그런데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봤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방언이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한국에서 있는데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을 모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집회를 하려고. 현신의 권사님 오셨어요.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신유의 권사를 받은 현신의 권사님이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난다 그랬거든 옛날에. 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난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전도사 때 안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현신의 권사 보자고 그냥 여러분 벽에다 붙이는 옛날에 그 영화 광고 있죠? 이따만한 포스터. 그렇게 크게 찍어가지고 이 바켓에다 풀 써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다가 풀을 붙이고 착 붙이고 자꾸 현신의 권사님 온다고 다 동네마다 붙여서 온 동네 병자들이 다 왔어. 그 중에 벙어리 병자가 왔어. 아무리 안수기 들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현신의 권사님 본인이 거동을 못 하셔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덩치가 큰 안수 집사님이 덩치 큰 남자 집사님이 이분을 업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분을 업고 내려와서 강사방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신의 권사님 이제 성령이 떠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진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페이지를 할애해서 썼습니다.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거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18절에 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뭘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중성이에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죠?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갈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가르치는 그 5마디는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 예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본인이 방언을 제일 많이 안 듣었어요.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은요, 주로 개인적인 유익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모하시고 또 강구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무렇지 나쁘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자 고린도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 은사죠. 소위 은사. 자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줍니까?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줍니까?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줍니까?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요? 병 고치는 의사.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꼭 방언 하나만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또 뭡니까?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믿음,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말한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지금 이거 다 이 시간에 하기 어려워. 지식의 말씀, 뭐 지혜의 말씀, 믿음, 예언, 방언, 통역, 신유 다 다릅니다. 아까 여기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 제너럴한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믿음인데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 그죠? 풀무불 던진다 너, 오케이 죽어도 좋아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방언이 들어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안 먹어.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저 뒤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생기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설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 여러분 어떤 여기 식물이 있어요. 여기 플랜트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절정이 뭡니까? 절정은요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정은 뭡니까? 꽃이 아니고 뭡니까? 열매입니다. 꽃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만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 인격의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중요한 최고봉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사랑, 희락은 뭡니까? 조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피스죠?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 이 자비는요 영어로 하면 kindness예요. 사실은 친절함이에요. 이건 친절함. 양선, 굿니스, 착한 거 하는 거.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 놀랍게도 한 신앙 인격체가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의 최고봉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전부 인격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이나 방언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신유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피스를 추구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카인드하는 거, 그 선행을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주님께, 그 다음에 소프트한 마음, 셀프 컨트롤, 전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인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라. 그 상징으로 회개의 상징으로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성령 세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열매가 최고잖아.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죠? 다 나오잖아요. 전부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언을 좀 못해도, 내가 방언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 무지막지한 강도도 방언 한마디 안 하고 바로 천당으로 직행했는데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거, 오래 참아주시는 거, 그죠? 하나님 굉장히 카인드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된다. 더 놀라운 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앞으로 갑니다.
6절 보세요. 6절. 로마서 12장.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6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여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완전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한번 6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언은 나오지만 뭐 신유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특별한 믿음이라든지 뭐 방언 통역이라든지 여기 뭡니까 주로 이게 뭐라 나옵니까?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죠? 부지런한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예?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런 성숙한 신앙 생활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은사예요. 아까 다르게 표현된 은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그 이상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 못하고 신유은사 못 받았고 뭐 지혜의 말씀 못 받았다고 해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지 좀 알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만 딱 또 꼬집어내가지고 그죠? 예배소에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했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로마서에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성령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하면서 거기는요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런 모습으로도 다가오시는데 딱 하나만 해가지고 그게 옳다고 그건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우리가 더 유명한 말씀인데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합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이거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 받으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